좀 괜찮으세요? 아, 고생하셨네. 하여튼, 지금 오늘 누가복음 42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년 6개월 이제. 응? 벌써 그렇게 돼서 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년 6개월. 제가 한 주도 안 빠지고 했죠. 그러니까 제목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내가 할 일인가, 예수께서 하신 일인가. 제목이 길지만 답이 뭐겠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믿으세요, 막 그렇게 말하죠.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믿으세요 해서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은 과연 누구의 일인가 이것인데 오늘 특히 이제 예수께서 그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나온 여자들 일도 있고 누가 있죠? 여자들 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그걸 안 믿었죠. 제자들도 안 믿고.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여기 뭐지요? 몇 절이지? 여기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고 심지어 또 이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잘 못 믿는 그랬습니다. 참 이게 믿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그들이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장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을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뭐 합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이 돼야 되죠.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살아나심을 부인하는 그런 큰 일이죠. 그럼 오늘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특히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걸 보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믿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 가까이 있던 여자들이죠.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이제 향품을 또 시체에 바르나 봐요. 이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우리 무덤 하면 우리 한국 무덤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무덤은 이제 그 흙의 봉분이잖아요. 유대 무덤은 어떤 거예요? 그 굴을 파고 넣고 그 굴을 돌로 막습니다. 큰 돌로 막아 놓는데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죠. 이상하다. 누가 왔었나 하고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갔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3절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당연히 놀라겠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이 뭐였죠? 7절에 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했는데 아마 그 여자들도 뒤에 말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말을 별로 그 마음에 안 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어려운 말이니까.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게 알렸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언제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났을 때. 그때 믿게 된 거죠. 말씀이 기억나면 왜 믿게 될까? 어땠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나면 왜 믿게 될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말하죠. 믿으세요. 그런데 그런 다음 사람 믿어지고 그런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남으면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전혀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는데 근데 그에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양회에서 말씀을 들려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믿고 있어요. 그 이제 아이들까지도 잘 믿고 있고.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면 말씀이 기억날 때 왜 믿게 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혼 집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기억이 나야 믿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의 말도 많이 기억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이제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평생 기억하면서 이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도 참 말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진 힘이 있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의 신비인데 이게
그 말씀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기억이 나면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겠어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억나도록 그 기도하면 되겠죠. 둘째로 함께 하셨고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죠? 그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이제 가면서 그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뭐겠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막 살아났다는 소문도 막 퍼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들은 이제 내려가는 걸 보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했는데 이제 낙향을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를 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14, 15절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가이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네. 하는데 누가 또 와서 무슨 이야기 해요? 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이제 그 모습이 옛날하고 달랐고 또 어떻게 됐냐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졌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문상으로 보면 눈이 뭔가에 잡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딱 잡혀 있어가지고 그럼 뭐에 잡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딱 잡혔겠죠. 보통 우리 어때요? 뭔가 딱 하나의 생각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평소에 저 사람은 좀 약간 성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야, 뭐 나쁜 사람이야. 그런 딱 잡혀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냥 좋게 안 보죠. 그러니까 뭔가에 잡혀 있으면 이게 다른 게 와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힌 데서 벗어나야죠. 눈이 이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에 딱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같이 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러니까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또 그러니까 20절 21절 시작.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랑하는 명령을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요한 자라고 알아주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진 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량자로 팔았는데 죽어버렸으니 너무 실망이 크다 이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 놀라게 했는데 그 무슨 말이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또 이제 24절 읽어볼까요? 24절. 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나 과연 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다 알고 있어요. 이 여기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26절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불러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이제 못 믿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엠마오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 이제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함께 식사합시다. 강권해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제 근데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이 떡 빵이죠. 긴 빵 있죠. 긴 빵. 그걸 떼어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세요? 그들 눈이 확 밝아져서 예수님이다 알아봤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말할 때는 못 알아듣는데 빵 떼어줄 때 배가 되게 고팠나 봐요. 이게 어떻게 빵 떼어줄 때 알아봤을까? 그러니까 식탁에서 빵을 떼어준 이제 유대 사회에서 빵을 떼어주는 건 누가 해요? 같이 식사할 때 주인이 하고 이제 선생님이 하고 그러죠. 또 집에서는 가장이 하고 유대인은 가장이 이제 빵을 가지고 딱 떼어서 이렇게 식족을 나눠주고 몽골에서는 보니까 이제 그 양고기를 떼어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잘라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항상 그 모습이 탁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왜 말을 할 때는 못 알아듣다가 빵을 떼어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이 생각났을까? 우리 변호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예수님 빵을 떼어주시니까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이분이었는데 갑자기 어쨌든 왜 떼어줄 때 생각이 났을까?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특성 중에 예수님의 가장 특성이 뭐죠? 응? 떡을 나누어 주는 분. 심지어 자기 몸을 떼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초회 만찬 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진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예수님은 가진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지도자들은 나눠주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사실은? 자기 사람들의 막 그 수고를 막 자기 가져다가 막 써먹는. 다 써먹고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마음에 안 드는 막 죽이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나눠주는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안인데 그 평안을 나눠줍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또 뭐였죠? 제자들이 막 슬퍼하고 있었는데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평안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것인데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참 평안을 원하죠. 또 기쁨을 원하잖아요. 그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결혼식 할 때 뭐 끝날 때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일체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 꽃길만 걸으면 나중에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사실은. 이제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고 또 염려할 일이 생기고 두려울 일이 생기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두려움이 생겼죠. 애굽 사람이 내 아내 사례를 빼앗고 나를 죽일 거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이 자기와 가족을 치고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에서 막 가다가 바람이 불어오고 배가 빠질 것 같고 공포에 잡혔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실 평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그야말로 1분이라도 평안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럼 그 평안을 내가 받았다면, 그럼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살아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평안을 떼어주든 기쁨을 기쁨을 하는 그때 예수님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뭔가를 먼저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보다 앞서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떼어주고 그걸 내가 받아먹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먼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셋째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2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뜻하지 아니하고. 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죠. 없고 이제 구약만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 이제 앞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27절에도 다시 읽고 27절. 시작.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네, 그러니까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잘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우리가 뭐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제 율법, 율법서고 또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서 또 뭐죠? 이스라엘의 역사. 또 실제로 구약은 보면 그 전쟁이 많고 사람 죽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뭐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그 첫째들 다 죽여버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이 뭐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수천 명을 또 죽였죠. 그러니까 이 이제 구약을 보면 주로 그 죽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서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32절 다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돼 있고 또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던데. 자, 그러면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이제 해볼까요? 예, 한번.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뭐 구약 첫 계명이 우리 십계명 첫째 계명이 한번 외워볼까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겉으로 보면 그 하나의 이제 명령처럼 보이는데 다시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다른 신들이 필요하지 않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그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대 사회는. 저는 얘기할 때 특히 로마에서 보면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가 하나 태어날 때 이제 뭐냐면 요람했을 때 신이 있고 아기 젖 먹을 때 신이 있고 다 달라요 이게. 또 남녀 결혼할 때 신이 있고 또 뭐 첫날밤을 지낼 때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대에는 살아가는 영적이 많은데 그럼 신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나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까?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하는 주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고 어때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말하고 사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모든 생명,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성공과 실패 다 예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때요?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죠. 또 뭐 내가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못 이루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이제 잘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안 된 건 하나님 뜻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 모든 안 좋은 일, 심지어 나의 실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예수님의 뜻이 있고 그게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제 마음에 가장 이제 어렵게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장의 알을 둔 부모. 그 부모들 누가 자기 자식이 뭐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정말 원치 않지만 장애아가 나와요. 그죠? 제 주변에만 해도 뭐 많습니다. 아이 자폐인 부모, 선교사들 중에도 자폐인 부모들이 여럿이 있고, 또 뭐 이제 지적 장애도 있고, 저 아는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한 분 중에 하나가 그 딸이 있는데 제일 맏딸인데 지적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서 만나면 뭐 헬로 하고 이제 뭐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러면 반복해요. 왜냐면 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잠을 안 자고 막 온 집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부모도 같이 잠을 못 자죠. 그거를 부모들은 30, 40년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자, 그런 일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사실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근데 그 일 속에도 그러면 예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찾아낼 때 그것은 새로운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두 분들은 굉장히 이제 연단이 되고 또 사람들 막 감당하는 큰 내면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말하고 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원하는 대로 안다고 보통 안 되면 굉장히 이제 비관하고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슬퍼하고 하기 쉽죠.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럼 그 속에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선한 일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내적으로 성숙해지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되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나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나 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의 빛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넷째로 제자들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성경을 풀어 설명할 수 있을까? 그죠? 누가 성경을 풀어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이 풀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누가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설명했죠. 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 준다? 어떻게 그 말이 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설명해 준다? 근데 글쎄 참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성경을 풀어갈 때 이게 잘 이제 막힐 때가 많은데 질문은 많은데 답은 찾기가 쉽지 않은. 근데 조용히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설명이 와요 이렇게. 설명이 오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 되죠. 죽은 사람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 계신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는 있느니라. 나는 살과 배도 있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말이지.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24장 36절. 그러니까 3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죠. 계시면서 뭐 합니까? 성경을 설명해 주고 또 자기를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뭐냐니까 40절 39, 4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손과 발을 보이죠.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천사들이 여기 여기 5절 24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 때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공자 석가 또 한 누구죠? 예수님 누구지? 마호메트죠. 근데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과 예수님의 근본 차이는 뭐냐? 나머지 세 분들은 다 죽은 분이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역사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살아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는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 나타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알아가게 되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제 부모랑 같이 자라기 때문에 부모를 알죠, 자연스럽게. 근데 어떤 분이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일찍 멀리 갔어요. 혼자 컸어.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와서 내가 내 부모야 라고 해야 알죠. 그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 사람이 내 엄마 아닐까 해도 아니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결국은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나타낼 때 비로소 사람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뭐로? 말씀으로. 또 가지고서 떼어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기쁨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그때 누가 우리를 돕는가? 누가 내게 필요한 걸 떼어줄 수 있는가? 그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게 떼어줌으로써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내가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열어주실 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여기 본문에서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또 그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뭐죠? 가진 걸 떼어주셨듯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떼어주심으로써 내가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몇 절이지? 요절이 30절, 31절. 가시를 30, 31절. 네, 시작. 그들과 함께 인사창조에 아버지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이지 않았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 락시마에 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심으로써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살아갈 때 한계에 부딪히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께서 가지신 것을 떼어 나눠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불안한 세상에서 참 평안이 정말 없기 쉽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살기 쉬운데 이런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떼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가 참 어려운데 기쁨을 떼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많은데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풍성 임하고 또 우리가 지혜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께서 가신 것을 떼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풍성해짐으로써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떼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누가복음 대하설교 목록이라 그래서 41강이라고 돼 있는데 한 강 빠졌나요? 아까 목사님이 42강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해보니까 41강이더라고요. 여기 날짜가 2023년 1월 8일부터 2026년 오늘까지 해보니까 딱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신실하게 매달 누가복음 말씀을 깊이 있고 또 은혜롭게 증거해 주신 우리 바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깊이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을 언제 이렇게 깊이 듣고 배우겠습니까? 네, 말씀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네? 예, 유튜브에 다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듣고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유튜브의 각 화면들이에요. 예, 첫 각 설교 제목하고 예, 내용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예, 2페이지 반이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말씀을 하여튼 부분 잘 모르겠다. 누가복음 읽으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발 목자님 설교는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생각되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 불행 같은 사건들 또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의 신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떤 인간관계건 또는 가정의 문제건 또 삶의 문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귀한 종을 보내주신 줄 압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대학교 때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창세기 아니면 요한복음 바울 목사님이 항상 그 부분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됐나요? 예. 40년 전 그때부터. 그래서 너무 달게 들었던 말씀들인데 또 이 에스라 소망교회에서 전해주실 때 어떻게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발 목사님이 원문을 계속 확인하세요. 설교할 때.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가지고 본문 원어 성경 가지고 이제 의미를 찾고 이렇게 되는데 구문론 쪽에서 좀 궁금하시다 그래갖고 이렇게 좀 제가 책을 하나 선물을 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고 월리스 중급 헬라어 문법이라 해서 구문론에 대한 신약에 대한 책입니다. 자그마한 선물인데 누가복음 끝난 기념으로 한 권 드리고 싶습니다. 발목장님 잠깐 오시면.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별이 오셨습니다. 별. 이름이 별님입니다. 손별. 외자. 그래서 성경에 별이 에스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성경 닉네임을 제가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좋다고 또 하셔서 네, 에스더 손별님입니다. 오늘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스피치를 배웠었잖아요. 제가 3기를 이제 얼마 전에 졸업식 하고 졸업 발표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2기 선배예요. 그래서 2기 스피치 졸업식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뵀었는데, 예, 그 끝나고 나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예, 목사라는 것도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것도 몇 번 보시고, 우리 교회 오시겠다 했다가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아무튼, 예, 오셔서 너무 반갑고, 예, 그렇게 기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끝나서, 예, 책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책거리 아시죠? 예. 보통 서당에서 이제 천자문 떼면 떡을 돌리거든요. 예. 서당에 옛날 서당에서 그래서 저기 뒤에 지금 촛불을 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끝나서 책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샬롬 성경 연구에서 제가 성경 역대기 전체를 가지고 이제 성경 한 3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예, 근데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한나 사모님도 뭐 구슬이 꿰져서 목걸이가 됐다고, 예, 그런 표현을 쓰시고, 예.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성경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박인용 목사님이랑 저랑 또 한 분 이렇게 해갖고 구약을 이제 1박 2일 동안 풀로 이렇게 하는 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사랑의 수양관에서 할 예정인데, 예, 목요일, 금요일, 9월 10일, 11일인가요? 9월 10, 17, 11일 양일간 이렇게, 예,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열왕기상 19장 20장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 케이크를 어떻게 이쪽 발목자님 예, 좀 갖다 주실래요? 조심해서요. 꺼집니다. 어렵다. 이 책상에다 놔야지. 네, 이렇게 이쪽에 놓으세요. 이쪽. 네. 네. 없잖아. 빨리 오세요. 오셔서 부셔야 됩니다. 예, 예. 책거리. 네, 나오세요. 모자에 혼자 가지고. 예. 대표를 하면 아, 오셔서 같이 촛농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도 케이크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꺾으셨네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끄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3년 반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또 저에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바울목자님을 세워주시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1:1 말씀 공부와 또 주일 설교 또 전파 가운데 귀한 종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잘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또 잘 먹이는 양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종과 또 기쁨 사모님께도 건강 주시고 평생에 주님에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귀한 종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남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들을 잘 물려갈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고 떡 떼겠습니다.